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센터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과목을 개설하지 않으셨고 강의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방법은 요즘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현장학습을 하셨습니다. 현장학습이 뭔지 아시죠?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요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요리사가 있는 요리하는 곳에 가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 거죠. 전쟁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용산 전쟁 기념관 같은 그런 데 가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 있었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현장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우물이라는 현장에서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물이라는 주제로 육적인 물과 영적인 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음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동네로 내려간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동네로 다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드시라고 권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다.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뭐를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떠서 드렸더니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물을 매개체로 해서 진정한 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도 똑같이 음식을 매개로 해서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양식, 너희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3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럼 제자들이 그 양식이 뭔지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양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 하셨죠? 점심 식사 하실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육체의 양식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그 이유와 그 증거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양심이 있고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우리 육체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전과 목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가 작정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강아지는 그냥 육체,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먹여주면 그 강아지는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육체의 양식을 많이 채워도 그 영혼의 배고픔을,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논리라면 40억, 50억, 100억, 1000억 엄청난 부자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적인 양식과 함께 영적인 양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게 되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면역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그걸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없어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게 되죠. 그것은 결국 우리 몸이 그런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먹어야 될 양식을, 채워야 될 양식을 먹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죄, 악, 유혹, 핍박, 환난, 고난, 슬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병들어가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음식을 구해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중요하다. 영적인 양식이 중요하다. 인간이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읽었죠. 사사기 말씀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사사기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끔찍하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듣는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떻게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토막을 내서 살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악이 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정의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각의 시대다. 예전에는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요즘에는 맛있는 것을 먹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 맛집을 투어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SNS 올려서 자랑하고 서로 부러워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영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더니 야, 힐링된다, 치유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치유입니까? 이 잠깐의 만족이죠. 잠깐의 희열이죠. 그것은 절대 영혼의 양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채워져야 할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공복 상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공복 상태를 느끼십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인 이 공복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때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떠나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그들이 정말 싫어하고 만나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 또한 그런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압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했던 행동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육체의 만족,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공허함뿐이며 슬픔뿐이며 또 다른 갈증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애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썩어질 양식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일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 그런데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얼굴을 보고 진단을 하죠. 지금 영적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딱 진단하듯이, 제가 목사잖아요. 의사, 목사.
제가 목사다 보니까 상담하기 위해 성도들이 오면 진단이 돼요. 몇 마디 물어보면 됩니다. 몇 마디 물어보는데 제가 주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예요. 기도하십니까? 말씀 읽습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예요, 병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병 들어가고 있고 영양 결핍 상태이며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 거죠. 제 처방이 뭘까요? 제 처방은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매일 2장씩 읽으십시오. 이게 제 처방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이 뭐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제 눈에 스캔이 돼요. 다 보여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자가 진단이 가능할 거예요. 나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그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돈, 명예, 쾌락.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양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적 양식이 뭐냐? 두 가지를 언급하시죠.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두 번째,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은 아버지의 뜻.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자신의 뭐다? 영적 양식이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던 이 시점은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때입니까? 아니죠.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그 길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즉,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양식을 먹으려면 아버지의 뜻,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만들 때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숫자를 볼 텐데 한 번에 읽으실 수 있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없으시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75억 6,932만 5,850명. 이게 뭘까요? 네, 전 세계 인구. 어제 일자 전 세계 인구입니다. 75억 6천. 그 밑에 있는 숫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4,246만 5,330명. 이 숫자는 뭘까요? 어제까지 죽은 사람 숫자입니다. 2017년도에. 그 다음 11만 4,623명. 어제 하루 동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는 그 밑에 있는 숫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78만 573명. 2017년도 1월부터 어제까지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자살한 사람들의 이유. 힘들어서? 괴로워서?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핑계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인 거예요. 자, 이 말의 표현은 뭡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이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유는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열심히 버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벌었더니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끝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무신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다 아시죠? 왜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에 빠져야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죄이죠. 그럼 누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없어지죠? 그 기준은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거짓말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짓말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물건 훔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거짓말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거짓말쟁이. 도둑질한 사람 뭐라고 하죠? 도둑놈. 그거. 또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음욕을 품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간음죄를 졌죠. 간통죄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에 의하면 여러분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유죄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지워버리면 얼마나 인간이 편해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가능한 거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시편 4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길 원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짓는 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까?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마귀의 속임수에 날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헤매이고 곤고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사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밭으로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리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말은 그때 사람들이 썼던 속담과 같은 관용구입니다. 밥을 먹을 음식이 이제 창고에 알곡들이, 곡식들이 떨어져 가는데 이제 거두려면, 추수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4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제 무르익었다. 그럼 밭이 어디입니까? 밭은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36절에 보면 그러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거두는 자에게, 거두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두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하죠.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자, 거두는 자는 우리들이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37절에 보면 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는 자는 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노력한 자가 있습니다. 노력한 자는 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면 36절에 보면 제자들인 우리에게 품삯을 미리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삭도 받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게 뭐죠?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 이미 품삯을 받은 줄 믿습니다. 월급을 선급으로 받았어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맡겨주신 일이 뭐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거두는 자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가서 이 열매들을 거두어 모아서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구분하다가 한 주 한 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구분하다가 이 중간에 있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따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누구의 초청을 받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초청을 받습니다.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이제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나는 씨를 뿌렸으니까 너희들이 거두어라 라고 맡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을 연결해서 이어보면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알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건강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관계, 학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듣기를 원해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어요? 혹시 노방전도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채 살아가죠. 그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심판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관계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어디 갑니까? 다 어디 갑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다 어디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은 다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지옥 가길 바라는 거냐? 아니에요. 지옥 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저는 미션스쿨을 출신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션스쿨을 나왔군요. 제가 의도해서 미션스쿨을 간 게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뺑뺑이라고 하죠. 제가 사는 지역에 배정돼서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뭘 했냐면 매주 일요일만 되면 학생들을 한 반에 전체 한 학년 전체를 다 예배에 참석시킨 거예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죠. 갔더니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너무나 이해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그 환상 중에 아주 캄캄한 절벽 가운데 끝없이 내려가는 절벽인데, 아주 캄캄한 절벽인데 그 밑에는 유황구덩이가, 불구덩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유황불로 막 떨어지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여기 떨어집니까? 여기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꿈을 깼대요.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그 꿈이 뭔지.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학교 이사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한 반에 막 한 학년 막 애들 다 불러 모아서 다 예배에 참석시키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대요. 얘네들이 구원받으면 부모님들이,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으면 또 구원받고,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됐고, 제가 우리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고, 그 열매가 또 제 아내, 같은 미션스쿨 그 재단 출신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쉽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만 그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만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숫자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도, 지금도 그 지옥 불구덩이로 수많은 영혼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것을 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날을 압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기 전에 3일 전에 믿든지 3시간 전에 믿겠다고.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줄 압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죽기 전에 임종인 사람들 많이 뵀는데요, 안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천국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는 심판대 앞에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안 들었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며 이미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가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아프리카나 저기 남아메리카 같은 선교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죽어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는 곳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직 너무들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뜻, 그 목적을 믿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뜻을 믿고 행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서 능력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 몸으로 완전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여, 내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두는 자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 밭으로 나아가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믿습니다. 육적인 양식으로는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주소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일꾼들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노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러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